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은 하갈의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들인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불어났으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요.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자녀들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각과 영원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일시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40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불임 상태라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아내의 불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과 이삭의 후손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한 상속자였던 이삭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복의 통로가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약속의 상속자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사실 리브가의 불임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대처 방법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처했던 방법과 사뭇 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험을 첩을 얻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승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인간적인 방법은 큰 후유증을 낳게 되는데 그 후유증은 가정의 불화와 적대관계, 그리고 형제자매의 불화와 적대관계, 더 나아가서 후손들의 불화와 적대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물론 원어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멀리 쳐났다 이런 뜻인데 NIV나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끊임없는 문제만 양성할 뿐이라는 사실도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 대신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리브가는 임신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 구절에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21절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아니하는 한 인간은 임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시험관 시술이라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한 것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관 수술을 하는데 5번, 6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뭐냐?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신 것이지요. 기도가 문제의 해결을 책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20년간. 26절에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1, 2년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것,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의 자녀였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20년간 기도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20년간 기도한 결과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요 유일한 상속자였던 이삭도 20년이라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기도하며 기다림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응답에는 때때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을 상속받을 이제 상속자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둘은 태안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리브가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딜겠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시험이 이삭의 가정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도
이삭과 리브가는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기도가 문제의 해결 책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지요. 리브가가 당한 고통은 가벼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이 용어는 단순히 임신부들이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극한의 고통을 그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엄습해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때에는 자녀의 문제, 가족 친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이때 리브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단순히 주님, 이 고난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기도입니다. 주님, 왜 이 고난이 왔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의 기도를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내가 아파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은 너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님 이 문제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받는다고 했지 즉시 받는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민족이 내 태안에 있는데 동생은 더 창대해져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생이 형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선택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자연적인 질서나 순서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것은 태생적인 권리나 아니면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을 택합니다. 일감적으로 잘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지금 택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두 아들이 성장합니다. 그들의 성격과 기질은 정반대였습니다. 에서는 유명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말 속에는 이 에서가 운동선수들처럼 건강한 체격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요. 그는 야생적이고 자유롭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유순하고 조용히 집에 있었어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했고 차분했으며 조용했고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부모는 이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아들을 편애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 보게 되면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서. 에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였습니까?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한 에서를 편애했다는 것이지. 그는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집에서 조용히 있는 모습들, 자신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 좋아서 그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심리적인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심리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동생이 더 크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야망을 가지면서 내가 동생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를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편애는 많은 문제를 양성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부모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자식들을 편애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와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식 편애를 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모의 연약한 점을 자녀들은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본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빨리 죽을 먹자.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아마 사냥터에서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거의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현대말로 말하게 되면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탈진 상태에 있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나의 능력 부족으로, 어느 때는 세상에 받쳐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침으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형에게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형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야곱은 자신의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고자 형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어려워지게 되면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이익이 무엇인지를 지금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지요.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하면서 장자권을 기꺼이 반납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믿음이 뭔 대수냐 하면서 그도 차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런 에서에게 맹세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서는 빵과 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하는 용어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누가 이렇게 하죠?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허기지게 되면은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일어나 갑니다. 지금 에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 그는 배가 찾아 유유히 걸어나간 것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에서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뭐냐 하면은 부모 재산의 2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주어지게 되고요.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권리와 가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게 바로 맏아들의 권리예요. 또한 장자권은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에 죽은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아픈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질 놀라운 특권, 장자로서의 특권을 그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주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은 장자권과 같은 영적인 이 유산에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영적인 유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비록 그의 방법은 교묘하고 비열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의 열망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만 해요. 그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방법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않아요. 장자권은 형님에게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의 방법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같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소유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필요를 통해서, 정신적인 필요를 통해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왜 주님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상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왜 이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육체적 판단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서처럼 육신적인 필요,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영원한 것, 영적 유산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질문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한 주간 주님께 질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